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요, 어떤 조직이나 어떤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인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모두 교회냐?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사람이 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바로 교회다라고 같이 나눴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옷을 입어야 된다겠죠. 어떤 옷입니까? 예복, 구원의 믿음의 의복,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복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내가 예복을 입었는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형제가, 아니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예복을 입었는가, 입지 않았는가, 그걸 살피고 혹시 입지 않았다면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축복과 복음의 통로, 구원에 이르는 예복을 입게 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 중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중요한 한 가지는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신앙의 승리는 인생의 승리이고 관계의 승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관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관계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나와 성도와의 관계,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 나와 자녀와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요, 신앙이 떨어지더라고요. 어려움이 생겨요. 아니 수십 년 동안 쌓아놓은 그 신앙의 인격이요, 이 관계 때문에 한꺼번에 확 허물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각자의 삶 속에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건요, 축복입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의 제목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향하여,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가장 소망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 있냐면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도가 하나됨을 이루고 살고, 그리고 또한 교회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고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두 다 착할 것이다, 다 훌륭할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기도 하고요, 맞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은 없을 거예요. 우리 공간 안에서 같이 예배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이 나이가 많이 달라요. 성별도 달라요. 또 배운 것도 달라요. 많이 배운 분도 계시고 적게 배운 분도 계세요. 그리고 신앙의 그 수준이요, 성숙한 분이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이 각기 다른 배경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이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훌륭하고 착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착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건 오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요,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됨의 근거를 7가지로 제시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인가? 여러분 본문 4절부터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도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왔다고요? 7번 나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분열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하나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정상이에요. 하나 된 마음으로 전도하고요, 하나 된 마음으로 선교하고요, 하나 된 마음으로 구제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가르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의 진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됨을 지키는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느냐면, 하나됨을 지킬 뿐만 아니라 비본질인 것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본질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 초기에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요 의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서 교회를 다니고 그랬는데 바닥이요 마루였어요. 그리고 방석을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방석을 놓고 드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의자가 들어와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국교회 초기에는요 의자가 없었고 그냥 방석으로 쭉 깔고 앉아서 뭐 어디는 멍석으로 또 깔고 앉고 뭐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의자를 깔자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뭐냐면 감히 어떻게 우리가 의자에 딱 버텨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그 그룹이 있었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 의견 차이로 교회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사회가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가 뭐예요?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잘못됐다 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리입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동정녀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 간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아멘이죠.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에 갈 것이냐? 어느 교단의 교회를 갈 것이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가 맞느냐? 침례가 맞느냐? 찬송가냐? 복음 선거냐? 여러분, 이게 비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이슈 때문에 싸워라? 싸우지 말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의 모습을 보시면 싸우고 분열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진리 때문에 싸웁니까? 아니더라고요. 진리 때문에 갈라지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진리의 문제 때문에 싸우지 않고 본질 때문에 싸우지 아니하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숨 걸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귀걸이 하기 위해서 구멍은 하나까지는 뚫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좀 바뀌었어요. 한 2개, 3개 뚫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EM 아이들 보면, EM 멤버들 보면, 또 유스그룹 아이들을 보면 참 신앙생활 잘하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인데 이 귀에 구멍을 1, 2개, 3개 뚫고 또 2개 뚫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귀에 구멍을 2개도 뚫고 3개도 뚫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귀걸이를 2개도 하고 3개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 보니까 큰애가 18살이 되니까 전에 하나씩만 뚫려져 있었는데 지난주 보니까요, 이 한쪽 귀에 구멍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귀걸이를 3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쪽에는요 2개를 뚫고 있는 거예요. 합이 몇 개? 5개를 뚫고 있는 거예요. 아니, 둘째가 지금 16살이 바로 지났는데 우리 둘째 아이가 처음에는 이 하나씩만 뚫고 있었는데 16살 지나면서 구멍을 또 뚫겠대요. 그래서 야단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정상이에요. 그리고 모범생이에요. 신앙생활 잘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머리에 무슨 색깔을 물을 들이든지 상관하지 말아야 되겠다. 손톱에 무슨 색깔의 매니큐어를 바르는 것이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연연하지 말아야 되겠다. 무슨 옷을 입고 다니든지 제가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 젊은 집사님이 이 찢어진 청바지, 구멍난 청바지를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도 한번 사야 되겠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아내하고 사우스 코스트 그 매장에 가가지고 청바지를 샀는데 구멍을 이렇게 뚫린 거, 많이 뚫리지도 않았어요. 조그만 거 이렇게 하나 뚫리고 옆에 좀 더 작은 거 하나 뚫렸어요.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입고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입어도 괜찮냐?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No, 안 돼. 그래가지고 리턴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좀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청바지를 입는데 구멍난 청바지를 입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일부에는 한결같이 반응한 것이 있어요. 안 돼요 라고 반응을 했어요. 제가 2부 예배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쪽은 된다고 얘기하고 한쪽은 안 된다고 했어요. 저 3부는 좀 기대했거든요. 목사님 돼요, 구멍난 청바지 입고 다니세요, 그럴 줄 알았더니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구멍난 청바지를 입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면 이 본질에서 떠난 것 갖고 우리가 연연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줄 아세요? 어른들의 잣대는요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내 기준에 맞으면 예스, 아니면 노.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귀에다가 구멍을 3개 뚫고 샌들을 신고 교회 오면은요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주님 중심으로 바로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그 다음 단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내가 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서로 의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다양한 의견과 그리고 모든 생각 속에서 한 가지는 꼭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서는요 무릎을 꿇고 그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순종해야 되겠어요? 목회자인 제가 순종하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리고 권사님들이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에서 순종하는,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하나됨을 지키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선교팀이 멕시코 1일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26분이 가셔서 열심히 선교하고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선교사님으로부터 이 전화 연락이 왔어요. 카톡이 온 것 같아요. 우리 선교팀장이신 우리 최병원 집사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무슨 연락인가 했더니,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한 날이 이제 토요일이잖아요. 다음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 가운데 자그마치 7가정이 교회를 처음 나왔대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이 있는지.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할렐루야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삶을 살았더니, 선교했더니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면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믿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사명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을 믿음의 백성으로 인도하고 계신 그 손길을, 그 모습을 우리는 지켜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스케줄 다 있어요. 육신적으로 좀 피곤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쫓아서 열심히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 되는 그 축복의 통로를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 주셨고, 또한 선교사님과 우리 선교팀원들과 하나가 되었고요, 성도와 우리 선교팀원들과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됨의 역사는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순종할 때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성도로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한 몸 된 것을 지킬 수 있는가?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용납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또한 포커스를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 성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용납하는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러한 성품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해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지금 누가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성품이 뭐냐? 온유하다, 겸손하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체포당할 때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종의 귀를 칼로 쳐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 붙여주면서 낫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51절 말씀해 보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는 것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부부생활을 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아야 될 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좀 거슬리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거슬리는 거예요. 행동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성격이 다르고 이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뭐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성품을 갖고 그것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끝까지 인내하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그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에도요 용납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품어주셨어요. 온유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모두가 갖고 살아갈 때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가 되어지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켜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숙한 것과 미성숙한 것과의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숙한지 미성숙한지에 대하여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과의 그 기준이 뭐냐면 자기만 생각하느냐 아니면 남을 생각할 줄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만 한다면 그 사람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줄 아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댑니다. 자기가 그냥 입속에서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것들을 그냥 해대요.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요 남을 배려할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의 컨디션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부부 안에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한데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아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 액면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 수 있고요, 긍휼한 마음이 들 수 있고요,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갖고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는요, 하나됨을 지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피크닉에서 좀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좀 다쳤다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오른쪽 다리가 이제 불편했어요. 이 멍이 들고 참 많이 불편했어요. 며칠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오른쪽 다리를 다쳤는데 얼마 후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면 멀쩡했던 왼쪽 다리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니까 왼쪽에다가 힘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서 시작돼 가지고 왼쪽으로 이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탄은요, 우리가 한 몸 된 자들이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지켜보지 않습니다. 더 방해꾼으로 찾아와가지고 분열시키고 싸움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때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말로써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행동으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그 상처 준 사람에 대하여 왜 저럴까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먼저 떠올라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됨의 역사이고요,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는요, 분열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쓰신 책 내용에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그만 길을 잃었어요. 그리고 갖고 있는 음식도 다 떨어져 버렸고 물도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더 방황을 하다가 거의 죽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그때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그 오아시스를 찾아갔더니 이미 물이 다 바닥난 거예요. 그리고 녹슨 펌프가 하나 있었고, 그 옆에 물이 담겨져 있는 항아리가 하나가 있었고, 그 옆에 표지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표지판에 이런 글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이 항아리의 물을 펌프에 모두 붓고 펌프질을 하십시오. 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PS 출신 모두 부으십시오.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펌프는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다음 사람을 위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그네는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봐도 펌프가 너무 녹슬어가지고 워킹을 안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할까? 항아리에 있는 물을 그냥 다 마셔버리고 그냥 나는 갈 바를 가야 되는가 생각을 하다가 결단을 했어요. 그 표지판에 있는 그 글을 미끼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펌프에 물을 붓고 펌프질을 계속합니다. 처음에는요 뻑뻑 소리가 나다가 정말 그 생수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실컷 마셨어요. 샤워도 했어요. 그리고 물주머니에다가, 자신의 물주머니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또한 항아리에다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그 옆에 표지판 밑에다가 이런 메모를 또 써놨다고 합니다. 믿으십시오. 정말 물이 나옵니다. 뭔가 얻으려고 한다면 가진 것을 몽땅 부어버리십시오. 그런 기록을 표지판에다가 해놨다고 하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막과 같은 세상에 풍성한 생수를 주기 위한 통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통로가 뭔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많이 실망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크리스찬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말씀에 집중해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때 하나님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생수의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가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